우리 인생에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이 뭐냐라고도 바꿔서 질문해도 됩니다. 뭐가 큰 고난이에요? 돈이 없어지는 거. 그만큼 큰 두려움이 없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없어지는 거. 혹시 주름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고난이 있는데요. 고난이라는 게 찾아와요. 어떤 어려움, 시련,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돈도 없앨 수도 있고 건강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고난은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를 던집니다. 어떤 길을 던지는데 두 가지 길을 던져요. 고난이 가지고 오는 거는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더 큰 믿음으로 가는 상승의 길이고, 하나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 믿음을 갉아먹는 하강의 길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자들도 있지만, 많은 신자들이 고난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요. 누가? 사탄이. 잘 알아요. 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면 뭐를 줘요? 자꾸? 고난을 줘요. 돈도 없애고 건강도 없애고 사랑을 쪼개면서, 그렇게까지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없애려고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거.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자는 고난이,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뭐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러면은 빨리 지나가요. 고난이 빨리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돈 빠져나가는 것만 보고 있고 건강 잃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신이 나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돈만 빼면 믿음 뺏기니까, 건강만 빼면 믿음 빼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찔려도 절대 믿음이 안 흔들리면 한 번 찌르고 말 건데, 얘는 찔르면 이걸로 넘어지니까 사탄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얘는 돈만 찔렀다 하면 넘어져요. 얘는 건강만 찔렀다 하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 찔르고 그거 갖고 꼼찔하고 내가 그래도 흔들리나 봐라 이러면은 사탄이 다시는 안 찌를 텐데, 찔렀다면 쓰러지니 뭐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냥 막 찌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신자들은 고난이 오면은요 믿음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빠져나가는데 막 마음이 한번 뺏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믿음을 볼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막느라고. 내 건강이 좀 약해져 가는 거 보면요, 그거 지키느라 믿음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믿음은 한참 뒤에나 어느 정도 돈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건강 좀 이렇게 회복하고 난 다음에 믿음을 돌아보지, 믿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를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믿음을 지키면 그 다음 것들이 빨리 회복이 될 텐데, 슬프게도 신자들이 이 원리를 모르니까 돈이 빠지면 돈 빠져나가는 것을 봐요. 건강을 잃으면 건강 놓치는 것을 봐요. 근데 돈 자꾸 보면은 더 빠져나가요. 왜냐? 신나거든요, 사탄이. 얘 좀 봐라, 얘 좀 봐라. 얘 정신 못 차리네. 계속 찔르거든요. 중국의 공자에게 제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의 자공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스승님, 나라가 튼튼하게 서려면 어떠한 여건을 갖춰야 됩니까? 세 가지를 꼭 갖춰야 된다. 첫째, 군비가 튼튼해야 된다. 둘째, 식량이 넉넉해야 된다. 셋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독특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뺀다면 무엇을 빼야 될까요? 그러면 군비를 빼라. 그래도 또 하나를 빼야 된다면 뭘 빼야 될까요? 식량을 빼라. 절대 믿음만은 빼서는 안 된다. 나라를 세우는데도 돈이나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보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관계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깨지면 모든 관계가 파괴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면 무슨 관계가 사라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관계, 복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줬던, 욥의 말씀처럼 보면 하나님이 산 울타리로 욥을 지켜줬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로 사탄이 공격하지 않게 지켜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탄이 와서 툭 건드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거기만 다 매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있던 줄을 다 놔버리니까 울타리 전체가 어떻게 해요? 두두두두두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으면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 하나만 세우면 되잖아요. 믿음이 약해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 진짜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자는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뭐를 봐요? 고난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뭘 보지 않아요? 고난을 보지 않고 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신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신앙에 훈련된 수준인데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나오죠. 근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과 제자 3명은 변화산에 올라가 있고 다른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이를 못 고친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치유될 거라는 걸 믿고 왔는데 안 된 거예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똑같이 발생하면,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점차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정작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우리 아이가 치료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문제가 고쳐질까? 이런 의심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쌓여요? 불평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의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말투도 과격해져요. 표현도 거칠어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자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언어의 한 종류일 뿐이지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자와 언어를 그냥 헷갈려 하는데 문자는 1차원적입니다. 근데 2D도 아니에요. 거의 1D. 말은 3D예요. 입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요? 문자는 말투나 억양을 살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재판을 같은 거 할 때 힘든 게 있죠. 재판관이 그 재판에 있는 기록을 보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단면만 보여주거든요. 누군가가 사실은 2명이 싸웠는데 이 사람이 때려가지고 지금 수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폭행했다 이걸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폭행 전까지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기록만 가지고는. 사실은 저 사람이 하도 막말을 하고 막 욕하고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렸는데 결국 모든 죄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때렸다는 폭행 하나로 나오는 거거든요. 언어는 문자가 아니라 표정이나 말투, 억양으로 전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자는 그 억양을 가지고 못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잘한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잘한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텍스트가 갔는데 잘한다라는 텍스트를 딱 받았어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애매하죠.
잘한다라는 것은 받았는데 기분이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문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뭘 담아요? 억양을 담고 표정을 담으면 이게 입체적으로 살아나고 원래 말하려고 했던 사람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보세요. 제가 높은 톤으로 말할게요. 잘한다. 너 잘한다. 이거는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웃긴 웃는데 한쪽만 올리잖아요. 낮은 톤으로. 잘한다.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면 우리 말이 긍정적이 될까요? 부정적이 될까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주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 이 본문을 문자로만 읽으면은 사실은 본문의 뉘앙스가 안 와닿는다 그 말이에요. 문자로도 부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자로도 부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문자를 긍정적으로 쓰더라도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모른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자녀 아들한테 심부름 시킵니다. 성산아 가서 뭐 우유 하나 사와. 성산이가 텍스트를 보냈어요. 지금 갑니다. 이게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예, 기분 좋게 지금 갑니다 이러면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지금 갑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텍스트만 가지고는 절대 사람의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괜찮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냥 괜찮아요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막 표정이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지금 죽겠다는 거죠. 얼굴은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만 괜찮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막 집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몸이 말하고 있잖아요. 전혀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여러분이 텍스트로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정, 억양, 말투 이런 걸로 다 제가 목회를 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걸 믿을까요? 여러분 몸이 말하는 걸 믿을까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몸이 말하는 걸 믿어요. 여러분의 색깔이 얼굴색이 바뀌고 눈꼬리가 갑자기 흔들리고 눈동자 흔들리고 이런 걸로 읽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관상쟁이가 돼가지고요. 지금 눈이 떨리는구나. 이때요 말을 할 때 오른쪽이 올라가면은 거짓말하고 왼쪽이 올라가면 진실을 막 이런 표정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웃을 때. 그러니까 어느샌가 모르게 제가 이렇게 사람 이렇게 신방할 때 그러잖아요. 제 얼굴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 언어거든요. 그게 진짜 언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자기의 아들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걸 희망했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는 말일까요? 짜증이 막 극대화돼가지고 하는 말일까요? 이게 지금 짜증이 극대화돼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오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 차기 시작했던 불신이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고치지 못하자 화나고 짜증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그런 불평과 불신, 원망을 가득 실어서 읽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 자 거기 중반부터 한번 보세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려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짜증과 분노와 원망을 담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는데 그들이 능히 못합디다. 아이고. 자,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 감정과 어투로 읽으니까 저 사람의 반응이 어때요? 고난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잘 됩디다 이러나요?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도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마저도 불신의 마음을 보여버리는 거예요. 제자에게 실망했더니 예수님한테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 19절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 참으리,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19절이 어떤 의미였는지 들어보세요. 한탄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을까? 그러니까 19절의 뜻을 찾지 못하면 17절 18절을 제가 말한 뉘앙스로 안 읽으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읽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19절의 원문의 뜻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서 예수님에게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19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예수님한테 심하게 컴플레인했는지 아시겠어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성화를 받아야 된단 말이냐.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 이 아버지는 고난의 어떤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고난의 벽에 부딪히니까 물론 답답하죠. 실망을 맛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 앞에 똑같은 믿음을 보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9장 전 이야기를 알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셨다고요? 변화산에 계시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문학 비평을 한번 해보시죠.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에게 쓴 책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지금 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주로 이 복음이, 이 책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서 나오냐면 구전으로 다 외워서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를 줄줄줄줄 외워서 듣는 거예요. 설교처럼. 그러면 본문을 쭉 듣는 사람들은 9장에 들어가서 뭘 들어요?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변화되는 것을 듣죠. 그 다음에 바로 뭘 들어요? 예수님이 변화선상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증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증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불신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아들조차,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왔는데조차도 사람들이 뭘로 대했더라는 거예요? 불신으로 대했더라는 거. 그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이 가지는 의미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봐요?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똑같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은 못 보고 불평과 원망과 이런 우리의 가득 찬 그 억울함만을 주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러죠. 뭘 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러죠. 뭘 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이게 가당키나 하는 말이냐 도대체.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고난은 우리를 더욱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가지고 오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눈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항상 인간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고난이 오면 인간의 눈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어디를 보기 시작해요? 내 안쪽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경주마에게 이렇게 안경을 씌우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바라보지 못하고 앞만 보게 만드는 경주마 요 안경 아시죠? 이렇게 새까맣게 붙은 요 안경.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게 만들어요. 자기만.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울과 창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크리스찬인 하나님의 창으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컬러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창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신자들은 눈에 덮여진 게 벗겨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오면 자꾸 이게 찌꺼기가 껴요. 유리가 자꾸 찌꺼기가 끼고 뒷면에 뭐가 자꾸 달라붙으면 유리가 뭘로 바뀌어버려요? 거울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자꾸 와가지고 한쪽에 자꾸 먼지가 끼면 그 유리가 거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더러움이 끼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 누구만 보여요 이제? 자기만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옆에 사람이 아파 죽든 신경도 안 써요. 내 아픈 것만 신경 써요. 나 죽겠다고 당장.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옆 사람 아픈 거 여러분 기도합니까? 내가 아픈 거 기도합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전혀 옆에 사람을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겠다는 생각도 못해요. 심지어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당장 나 죽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교회 안에 나보다 더 힘들고 죽어가는 형제가 있거든요. 자매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나부터 살려달라고 기도하거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끼어드는 찌꺼기를 빨리 닦아내는 거죠. 빨리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난의 때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치료해 주실 거거든요. 주께서 고쳐주실 거거든요. 오늘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치료해 버리시잖아요. 우리 안에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더러워진 우리 창을 닦고 주님을 보고 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상황이 다 끝나고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힘들 때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회복의 능력 볼 줄 믿습니다. 치유하는 예수님, 역사하는 성령님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 위에 고난 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도 그 은혜가 기도의 역사,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